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모스서의 배경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 아모스는 동포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 의식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과 투철한 정의감이 적었다면 본서와 같은 그저의 강경하며 철저한 사회적 고발과 그 다음에 경고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아모스는 선지자의 아버지라 할 만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의 당위성에 역설이 되고 있으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해야 될 바 끝내 다하고 말 심판과 그 다음에 참혹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언서를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스라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이루었다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모스라는 그 이름의 저자의 뜻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사용 그대로 바로 아모스,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바로 아마스라는 뜻을 우리가 유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래의 뜻은 짐 혹은 짐을 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 아모스서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저자와 그 기록 응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를 보면요. 자, 본서는 저자가 아모스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장 1절의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메가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5장 1절, 7장 1절, 그리고 또 7절, 8절, 8장 1절, 그 다음에 9장 1절 이런 부분에서 1인칭이 사용된 것은 본서가 이 아모스가 저자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그저의 드보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직업이 좀 특별해요. 이 사람은 선지자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돌보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도중에 이 사람은 소명받는 것을 우리가 7장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그는 이렇게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응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서의 기록 응대는 본서 1장 1절의 내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요. 즉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의 우시아 왕, 그죠? BC 바로 791년부터 739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바로 BC 793년부터 그 다음에 753년에 제2기간 중에서 활동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모스는 이 두 왕 제2기간 중에서도 두 왕국의 번영의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정에 이른 북왕국의 짧은 기간 동안 활동했다가 그 고향으로 귀환한 얼마 후에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본서의 기록 응대는 진술한 두 왕의 통치 기간의 절정 기간인 바로 BC 760년부터 755년경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것을 기록한 배경과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모스를 기록한 배경의 의미가 뭘까요? 자, 먼저는요,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는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모두가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크게 번영한 때였습니다. 자,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있을 때 광범위한 영토를 확장했고 지리적 여건을 그저에 이용한 중개무역상으로 국가가 부를 아주 크게 중진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아주 명실상부한 최전성기를 국가했던 그런 때였죠. 자, 그러나 외적인 번영과 그 다음에 자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같은 경제적 그 다음에 정치적 호황에 뜨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일신양면만을 위해서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정하신 법을 무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의인을
학대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단지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를 형식적으로라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고 번성하도록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게다가 그들은 지극히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그저의 자신들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방 열국에 대해서는 장차 여호와의 날에 멸망의 심판을 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또 현재적인 축복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는 신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의해서 알려진 우상조차도 자신들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없이 이런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실적인 부경화를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익적인 하나님과 관계도 수평적인 인간적인 관계도 모두가 파괴해버리는 불의를 선택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법과 정의를 땅에 내팽개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삶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청취적인 부패와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미라고 할지라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함으로써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고 아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모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아모스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비직업인 선자의 그저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언의 논지가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공의와 사회 구원에 강조하는 내용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로서 수직적으로 대신 관계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공의를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 가운데 모세 오경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모스의 각 장의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모스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바로 1장과 2장에서 바로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장부터 6장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장부터 9장까지 보니까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을 먼저 볼 텐데요. 자, 1장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자, 본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향한 심판의 전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2장 6절부터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심판의 주체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가사, 두로, 그 다음에 에돔,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들어서면서 이제는요, 모압과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압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3장에 들어가서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이유와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구체적인 범죄와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장으로 갑니다.
하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범죄와 심판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완악함에 심판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궁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내릴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죄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그 다음에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다음에 징조를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장에 가면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저의 애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절과 10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8절과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두운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6장에 가니까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본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쾌락적인 삶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교만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교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장부터 9장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 부분은 5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7장에 보니까 이 아모스서에서 3가지 환상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아마샤의 논쟁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3개의 환상과 선지자들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2번의 환상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메뚜기, 그 다음에 불에 대한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모스의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되는 과정을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림줄의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예언됐던 것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모스가 당시 제사장 바로 이 아마사와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제사장 바로 아마사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아모스의 모습이 16절, 17절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에는 여름실과 그 다음에 한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절망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심판들과 달리 말씀의 기근이라는 새로운 예언을 추구한 것을 바로 1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바로 9장에 가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자, 부서지는 문설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심판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을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이 11절과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 축복들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 아모스는 각 장마다 하나님의 이런 환상과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이 아모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아모스도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가서는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단순히 유대 내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이 그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다음에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여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왕국이 그저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저 말씀하는 이 모신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나라가 유대 왕국이 아닌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될 다윗의 무너진 천막 그 뒤에 이루어질 기업과 축복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해 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회 대표자였던 야고보는 그저의 바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바로 13절과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과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그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자들은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모든 이방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 회복이 아니라 전 세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아모스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고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계획에 그 뜻에 이어받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